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의인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더 강한 것 같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안 섬기는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힘이 있고 나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런데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이제 한때 그런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계속 환난이 오고 곤경이 닥치고 이 악인들의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때때로는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을 지금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 왕은 여전히 왕으로 건재한 거예요. 권력이 있고 건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의롭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서 기도도 하고 막 원수까지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 불평도 올라오고 저 악인들이 오히려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37편이 1절, 2절 보시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2절처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이 무성할 때 여름에 엄청 무성하잖아요. 산에 이렇게 가보면 막 걷지도 못할 만큼 풀이 무성한데 그 가을 되고 겨울 되면서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 무성하던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을 되고 겨울 되면서 다 없어져요. 저도 산책을 산에 가보면은 막 그 여름 막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몰라. 그런데 가을 겨울 되면 싹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 겨울에 가보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이 무성하던 악인들도 결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은 엄청나게 무성하지만 머지않아 결국 저들이 그렇게 되나 보다. 그게 탁 믿어지면서 마음의 불평과 하나님 향한 불평,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거 보면서 불평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는 그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왕성해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불평과 시기심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 37편 1절, 2절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확신이 다시 이렇게 이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이죠. 3절에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당하고 그들은 잘 되고 나는 힘이 연약하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이 결국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평과 시기심이 가라앉았어.
그리고 3절과 같은 확신이 떠올랐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나는 가겠다. 그들은 악행을 하고 뭐 선행을 원수로 갖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겠다. 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이게 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성실하게 뜻을 변치 않고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이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게 먹을거리라고 하는 게 양식이잖아요.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죠. 즐겁고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음식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지금은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멸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면 힘이 생겨요. 그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이 결국은 이제 그거 믿고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버텨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먹을거리, 힘을 솟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4절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줍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누가 날 도와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 붙들고 지금 계속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 하다하다한테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울이 왕이니 나라 안에서 어딜 도망을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전에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다윗 나중에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쪽 부하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그 5왕 중에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 한참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 자기도 못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났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또 믿음을 회복한 거죠.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6절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과연 옳았다고 하는 것을 저 나를 박해하는 저 악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진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처럼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약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옳았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빛처럼 나타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도망다니는 다윗 연약하고 박해당하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들 잘 되는 거 불평하고 내가 그냥 쫓겨다니고 박해당하고 이것 때문에 참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은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야. 한순간에 시들어진다. 그리고 의인은 오히려 이렇게 될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혀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또 이제 그 실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또 극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자, 이제 이렇게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도 여호와 앞에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불평하고 그런 뭐 원망하고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걸 가라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기다린 거죠.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무성한 것 같지만 끊어질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최후의 승리자. 그 땅, 결국은 다윗이 결국 이제 지금은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차지하고 있죠. 왕으로 다스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울로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37편에 의인이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다윗처럼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 이 의인의 나를 아시나니 앞으로 어떤 날을 지내게 될지, 결국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은 18절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지금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이 다윗과 같은 의인이 지금은 도망다니지만 결국은 그가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 왕이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대대손손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에 영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길어야 500년, 제일 긴 나라가 1000년 정도 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왕국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후손 대대로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그 후손 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원한 왕국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의 기업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까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땅도 좀 사고 좋은 건물도 사고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두고 가는 거예요. 19절,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환난은 와요. 우리도 이 땅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광야 세상이잖아요. 환난은 옵니다. 그러나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지켜주시고 기근의 날 있습니다. 세상 살면 기근의 날이 와요. 비도 안 내리고 수확할 것도 없고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데 비해서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어린 양 우리 이제 제물 드릴 때 태워 드리잖아요. 기름은 타면 없어져요.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 악인들은.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믿고 가야 돼. 그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37편 34절을 권면을 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갚아주시고 이 환난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죠. 의인의 길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악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들을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건지시고 또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37편의 시예요. 정말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자기는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생겼고 이런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과연 이날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이 감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확신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대로 되었어요. 물론 이제 세월은 좀 더 걸렸죠. 다윗 같은 경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블레셋 가서 도망가서 망명하던 게 수년간 그렇게 지내요. 사울왕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제 사울왕 그 이스라엘의 막강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죠. 영원히 너희 후손 가운데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것이 그 약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멸망했죠. 이 시편 37편의 다윗의 그날 있었던 감동과 이 시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권면함 받으시고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 악인들은 넘어지고 의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37편 말씀 잘 읽어보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장 작년 유튜브 찾아보시면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시편 37편 말씀들 아가 1장 아가서 전체를 소개한 내용도 있고 히브리서 1장인데 전체를 소개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